찬송가 312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늘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삶에서도 주님께 구하지 않고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유제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흠없이 기쁨으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생동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나안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그 몸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 성도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늘 주님이 먼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깨끗이 나음 얻게 하여 주시고 늘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매우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주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예배와 주의 사역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오늘의 근본세 한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눈에 띄지 않고 절대로 의식되지 않습니다. 만일 의식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손길의 특성인 순수한 아름다움과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를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은 평범한 것들을 통해 영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의식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섬김 챕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을 문자 그대로 본다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눈에 띄지 않는 삶보다는 눈에 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은 선생님의 눈에 띄어야 칭찬도 많이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할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또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 상사들에게 잘 보여야 승진도 빠르고 좋은 근무 환경에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 볼 때는 눈에 띄는 모습이 보여야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과 실력을 남들에게 뽐내어 보일 때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고 인정받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눈에 띄는 것을 더욱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부분이지요.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보이기를 원하고 그것들로 인해 좋은 직분을 얻고자 하고 본인의 신앙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내세울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순수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지만 정작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만 남아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책에서는 우리가 흔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팔복, 산상수훈의 첫 번째 나오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가난한 자를 헬라어로 보면 푸토코스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 그 히브리어를 보면 부자나 권력가들의 그 경제적 수탈과 사회적 억압에서 자신을 그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먹고 싶은 것을 사 먹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가난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누군가가 직접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이 오늘도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가난한 자로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는 심령이라는 것을 덧붙임으로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즉 영적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가난한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살펴보면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장면이 기억이 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 말하길,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까지 낸다고 말합니다. 반면 그 세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리는 가난한 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은 각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누가 더 의로운 사람인지를 판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가난한 자가 되길 원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심령이 가난하길 원하겠습니까? 절대 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결단의 삶을 살겠다고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위해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남들 의식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저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라지고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부흥회에 가면 우리는 두 손 들고 주여 주여 외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목이 터져라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이 손이 저린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들으며 기도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두 손을 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기도할 때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당장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제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분명히 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영향력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키워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다 풍족하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내 능력이 잘 되면 스스로 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 사람들을 봄으로 인해서 귀감이 되고 내가 저 사람처럼 돼야지 또 노력하고 우리는 스스로 힘으로 능력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전혀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높아지고 우리가 낮아짐으로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높아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보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영향력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남에게 영향력을 주려고 의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실상 영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깨닫고 살아간다면 그 모습으로 하여금 남들에게 큰 영적인 영향력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얘기하냐면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복일까요? 그냥 콕 집어서 너 이거 나 너한테 이런 복을 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말씀처럼 천국 복음에 대한 복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심을 인해 우리가 천국에 속한 영원한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총 3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항복하는 자가 되는 삶. 두 번째는 내가 주님 안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를 따지기보다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고 사소한 곳에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 작더라도 영감을 주는 의식하지 않는 신앙을 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인해 의식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식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천국 복음을 맛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역사, 그런 역사가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안에 일어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지친 삶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 듣게 하시고 함께 하심 감사합니다.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신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묵묵히 주님 앞에 항복하고 순종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그 얼어붙었던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복으로 화답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우리가 누림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또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